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간곡하게 권유를 했지만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또 베닉스라는 항구로 기어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표했던 베닉스 항구에 이르기 전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애들을 많이 썼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갖 항해술이라든지 또 경험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만큼은 부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싣고 가던 화물 다 배에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이제 이런 식의 항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역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심을 재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선원들은 배가 깨지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닉스 항에 가기도 전에 이제 표류하는 이 배가 육지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 가까이에는 바위들, 암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센 풍랑 바람에 떠밀려 가다 보면은 배가 좌초되거나 아니면 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276명 이 승선객들의 생명을 구원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룻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명정, 보트, 큰 배들 보면은 이 배가 침몰하거나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승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작은 이 배들을 매달아 놓고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배는 범선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배에 276명이나 승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감안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상당히 큰 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몇 개의 거룻배가 있었는데 사공들이
자신들이 이 거룻배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육지로 도망을 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 30절에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이 배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과 이물.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큰 범선의 뒤쪽 부분에 보면은 좀 평평한 그런 구석이 있지 않던가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이는 중에도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 그 고물의 위치가 뭐냐면 배 후미 쪽에 있는 이 편편한 곳을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이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앞에 이 삼각형의 그 부분에 좀 평평한 곳, 그것이 이물이거든요. 지금 이 사공들은 이물 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그냥 육지로 이렇게 도망을 칠 그런 궁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공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들의 기밀을 눈치챘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벌써 저 몇 사공들이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장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백부장과 또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공들이 이 배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저들만 도망을 가버리면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 죄수 신분에 바울 사도가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지금 죄수 신분으로서 쇠고랑을 차고 배 밑창에 박혀 있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 사도가 백부장을 향하여서 저 사공들을 붙들어 놔야 된다. 저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배의 이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자신들만 도망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살아도 다 같이 살고 죽어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일들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본문 31절을 또 보시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오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사공들만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야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음식물들을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무사하겠다고 하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들 하시고 음식물들을 좀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배는 온전치 못할 것이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권고대로 행했더라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지금 생명들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자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이번 이 풍파로 인해서 바울 사도만 홀로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전까지도 벌써 간파하고 헤아리고 있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275명 바울사도 외에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 275명이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함께 로마에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무사히 전부 구조될 것이라는 것을,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이 그대로 다 현실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벌써 이런 것을 헤아렸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이들이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 사공들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어떤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일반 승객들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 이 사공들의 노력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살겠단다고 배를 떠나 거룩배로 도망을 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전부를 구원하도록 하는 일에 나름대로 이 사공들과 이 선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제는 먹어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2주째 아마 막 배가 풍랑이 심하고 그러니까 멀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으니까 이 풍랑에 시달린 데다가 먹지도 못한 이 사람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배가 파선이 돼버리고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때에는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승선에 있는 승객들에게 이제는 뭔가 요기들을 하고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힘을 비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그저 우리가 그냥 읽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들의 힘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까지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수험생,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저에게 나올 문제를 미리 좀 보여주십시오. 로또 복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꿀 때 꿈에 이번에 1등이 될 복권의 번호를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희망사항, 이런 식의 바램,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도박꾼의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고자 하는 도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이용하려 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으나,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많은 얘기가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12세 된 당회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달리다굼. 무슨 뜻이죠? 딸아, 일어나라.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나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그냥 놀라서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죽었던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주님이시라면 이제부터 이 아이는 평생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일단 죽은 아이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 먹어야만 새로 회복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활용하시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와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가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시작. 오늘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될지어다 해버리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런 식으로 세상 만민을 한꺼번에 다 구원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연히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전화 요금 25%를 할인 받을 수
라는 게 눈에 띄어서 아까 제가 전화를 해서 SK사에다. 그러니까 바로 몇 가지 것 확인하고 다음 달부터 요금이 25%가 할인 요금 적용될 것이다.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일률적으로 다 해줄 것이지 왜 꼭 전화를 하게 만드냐? 이게 법이고 이게 룰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를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그리고 전화를 한 통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전화요금 25%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고 계속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다 불뱀을 풀어서 그냥 물리기만 하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했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비끄러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끝에 구리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만 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몫을 남겨 놓으셨다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왜 그렇게 시시하게 하느냐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사공들 저들만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승객들에게 안심을 시키잖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기들을 좀 하십시오. 음식물 좀 먹고 힘을 비축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바울 사도. 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이 상황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안심하라. 틀림없이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사공들이 우리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런 다음 먹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공들이 필요하다. 저들의 경험, 저들의 지식 필요하다. 먹어라. 기운을 차려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기만 하는 이 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곧 엄청난 홍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주로 오세요. 방주를 타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더라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웃고 웃긴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행할 때, 아니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